우리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금요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통합 찬송가는 214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통합 찬송가는 214장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오늘 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페이지로는 구약성경 47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찾았었으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니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덤으로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잊지 맙시다. 그대로 잊지 맙시다. 그대로 잊지 맙시다. 아이 목사님, 그대로 잊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그대로 있어서 뭘 지금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은 거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단에 오는 것도 그냥 그대로 집에서 TV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그 제단 앞에 오늘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이 그 위대한 성군이라는 다윗이 어떻게 치명적인 범죄와 나락으로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산업재해 분야에는 한리 법칙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어떤 거대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위험 징후가 미리 나타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오늘 다윗 왕이 쉽게 말해 몰락의 길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을 때 영적으로 철저히 무너져 내린 이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사명의 자리를 떠나 예루살렘 궁전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성경을 봅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그냥 조용하게 아침을 말씀으로 조용히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삶에 직면한 환경과 사건과 이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 물어보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이 저지른 끔찍한 간음과 살인 결코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장 우리 삶에도 사실 조그맣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굽지 않을 경제적인 안정과 잉여 시간이 온다면 우리도 언제처럼 다윗처럼 오늘 옥상에서 한가로이 서성거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패하고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침체가 죄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대로 있지 않으려면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들 고대 근동이 되면요, 이 겨울 우기가 지나고 봄이 되면 여김없이 무슨 때가 오냐면 왕이 출전할 때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래서 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암몬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거룩한 영적 전투였어요. 이스라엘 왕인 다윗은 그 군대의 선봉에 서서 끝까지 전쟁에 참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과 부하들만 전쟁으로 보내놓고 정작 자신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장 10장에 사실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기에 본인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고 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 왕이 수고했으니까 쉬겠지 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더라라고 성경은 지금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책임지는 목자로 누구를 세웠어요? 다윗을 세웠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왕들이 출전할 때에 다윗은 출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철저하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안 하면서 육신만 쉬는 것은 영혼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병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힘들어서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만이,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지키는 것만이 우리에게 쉼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사실 고난과 핍박이 당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고난과 핍박보다 100배, 1000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당장 내일 굶어 죽지도 않아도 되는 안락함과 평안함과 안정함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아둘람 굴에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녔던 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 심한 가난과 결핍 속에서 시달릴 때 생존하면서 누구만 붙들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었던 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영토가 확장되고 승리를 하니까 이제 나 없어도 승리할 것 같으니까 바로 그 영적인 긴장감을 단숨에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소중한 시간, 물질, 이것은 다 주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쓰지 않을 때 우리한테 뭐가 찾아오냐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편안함을 누렸던 다윗은 결국 십자가와 그 은혜를 붙들지 않고 육신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떤 땀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땀이 구원의 수고와 어떻게 연결되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다 죄의 유혹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경제적인 안정과 부유함이 찾아오니 치열한 영적 전투와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서 그대로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귀한 시간과 물질을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하는 일이 아닌 오직 내 육신과 안락과 쾌락만을 위해서 허비하진 않습니까? 두 번째로, 그대로 있지 않으려면 환경을 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 나태함에 빠진 다윗이 어떻게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지를 2절에서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들, 백성들은 전투를 언제 하고 있죠? 치열한 대낮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치열한 전투 앞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다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사탄은 어김없이 우리의 치명적인 죄를 바로 보게끔 합니다. 여기 다윗이 옥상을 뭐라고 해요? 거느렸다라고 해요. 거느렸다. 이거는 뭐냐면 뚜렷한 목적이 없이 서성거리면서 허비하는 걸 허비하면서 걸어 다녔다고 얘기해요. 목적이 상실된 걸음에서 결국 그 시선이 어디한테 간 거예요? 바로 목욕하는 여인한테 꽂힌 거예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다윗의 이 죄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어서 성경에서 뭐라고요? 심히 아름답게 보인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이 유혹 앞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3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들요, 안목의 정욕에 딱 사로잡힌 다윗은 즉각 사람을 보내서 신원 조회를 지금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낸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암의 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윗의 최고의 모사인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 그리고 그 엘리암의 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햇사람 우리아는 뭐냐면 지금 다윗이 안 나간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햇사람 우리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요, 그녀는 당신의 충신의 아내이니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타락하고 깊게 빠져 있으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전혀 권고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완악해지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철저하게 다윗이 계산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어떤 상태였어요?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임신 기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철저하게 들키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남의 여자를 간음하고 그 가정을 파괴할 수 있을까요? 바로 권력이 그 앞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 쫙 있으니까 돈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왕인 다윗에게는 사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라고 합리하면서 인격을 도구화해버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둡고 끔찍한 이 정욕의 자리에서 그대로 있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을 쳐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쳐내야 돼요? 목사님, 환경을 어떻게 쳐내야 돼요? 말씀 앞에 물어야 됩니다. 계속 사인을 줬어요. 다윗이 말씀 앞에 물었던 거를 성경 저자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정말 묻지 않습니다. 오늘 같이 사역했던 간사님이 오랜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간사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그만둬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 후임으로 왔는데 이분이 너무나 괜찮은 사람인 거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 소식을 알려주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다 듣다가 정말 좋은 스펙,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간사님, 진짜 중요한 거는 그분이 목사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사님이 그때 하더라고요. 왜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다 이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에게 좋아하는 말, 나에게 타협할 수 있는 말을 해줄 때 그 사람을 좋아하지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랑 대화가 안 되고 말도 하기 싫은 사람이라면 말을 하기도 싫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간사님 어떻게 지내자 하니까 요즘 간사님이 주식을 좀 하나 봐요. 다 해요, 요즘. 근데 간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오를 때 팔고 저는 그냥 망해서 지금 안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를 때 팔면 교만해져서 언젠가는 망합니다. 지금 망하는 게 나아요. 왜? 지금 망하면 예수님만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만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여러분들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방황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너 담배했어? 언제부터 술했어요? 물어보면 다 내가 생각하기 한참 전부터 했어요. 다만 안 들켰던 것 뿐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다윗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이제 이새 앞에 옵니다. 이새 앞에 와요. 왕에게 기름 부은 자가 사무엘이에요. 근데 이새 앞에 왔는데 다윗은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에서 16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킵니다 라고 얘기해요. 가족에서 철저히 배제됐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여러분들, 형들은 더 했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골리앗 사건 때 형들이 괜찮은지 갔는데 형들이 네가 왜 여기 왔냐고, 너한테 맡겨진 양들 어떻게 했냐고, 너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고 완악함을 네가 아냐고 라고 책망했던 게 그들의 형들이었어요. 다윗도 시편에 이런 구절을 많이 고백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러분들, 이거 보면요, 다윗도 뭐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채워지지 않았던 그 애정 결핍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첩들이 있었고 그 첩들에서도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았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중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중독의 질병에서 이렇게 계산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끊지 못하는 혹시 중독이 뭐가 있으세요? 우리도 끊지 못하는,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여기는 중독이 뭐가 있으세요? 제가 요즘 저의 중독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집에서도 컴퓨터를 해요. 집에서도 교회 집안일을 막 이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퇴근하면 이렇게 교회 가서 집에 가면 좀 애들과 있어야 되는데 또 가는 길에 막 생각나니까 또 일을 해요. 좀 일의 중독인 것 같아요. 뭔가 해놔야 이게 편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이제 아이들을 좀 케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케어를 했어요. 우리 아내가 이제 오랜만에 처형이랑 시간 좀 보낸다고 단둘이 이제 자매 여행을 갔어요. 자매 여행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주 잠깐 내려온 거예요. 미리 사전 투표하고. 근데 제가 하루 동안 애들을 보는데 어머, 그 첫째가, 둘째는 그래도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오늘 아빠랑 계속 놀고 우리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자. 둘째는 그렇게 짜증을 안 냈어요. 근데 첫째는 교회 들어가자마자 짜증은 다 내는 거예요. 엄청 내는 거예요. 아우 진짜 너무 진짜.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 되게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내가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부터 아이들과 30분씩 우리 꼭 성경 이야기하자. 아빠도 책 읽을 테니까 너도 책 읽자. 그리고 우리 나누자 했던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부모로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도 흐르는 각의 저주가 있습니다. 내 안에도 흐르는 중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중독은 어떠세요? 그 중독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떻게 투영되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우리 때에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끊어야 돼요. 끊지 않으면 이게 중독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옥상에서 거느럭 거려요. 우리도 그래요. 구원이라는 정확한 목적이 가족 안에 없으면 거느럭 둬요. 아들이 이래도 좋고 딸이 이래도 좋고 내 자식이 이래도 좋고 내 남편이 이래도 좋은 거예요. 거느럭 거리니까요. 우리가 이 목적 없는 배우를 멈추고 꼭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잉여적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고 있어요? 그 시간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말씀을 보고 계세요? 아니면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계세요?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권세, 물질을 이용해서 이쯤이야 라고 합리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 정욕과 탐욕의 도구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까? 첫 번째로, 그대로 있지 않으려면 사명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대로 있지 않으려면 환경을 벗어나 말씀에 물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생사화복의 통제권을 주님께 내어주리고 들키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키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키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들키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양육 꼭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오늘 마지막 5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 하니라. 여러분들 왕의 권력으로 철저하게 부정한 날까지 계산해서 여러분들 이거를 영원히 은밀하게 묻힐 생각만 했던 다윗 앞에 뭐가 온 거예요? 범죄가 드러난 사건이 옵니다. 임신했대요. 자,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진 왕이라도 생명의 잉태는 결탄코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오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 정가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비상 상태가 된 거예요. 자신의 통제권 밖에 벗어난 다윗은 사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부분 내일 볼 테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아를 부릅니다. 급히 불러서 아내와 동침하기 시도하면서 자신의 불륜을 덮으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뭘 하려고 하죠? 이제 죽이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아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어둠 속에서 죄를 짓고 덮으려는 다윗 앞에 선 참된 빛 우리아는 야전에 있는 전우들과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편안한 집으로 내려가기를 거부합니다. 결국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왕의 권력으로 요압에게 밀서를 보내 우리아를 보냅니다. 살인 교사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권력에 취한 다윗은 내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한테만 있습니다. 다윗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한테만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필사적으로 덮으려 했던 이 은밀한 죄와 이 임신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이제 고발이 됩니다. 온 천하의 폭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들키는 것이, 완벽하게 숨기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여겨요. 잘했다고 여겨요. 그래라고 여겨요. 그런데 말씀으로 보면 이것이 저주 중에 저주인 거예요. 완벽한 은폐는 회개의 기회를 영원히 박탈하는 유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은밀한 죄가 만천 안에 들키고 발각되는 것, 내 힘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의 사건이 터지는 것이 여러분들 가장 위대한 축복이에요. 들켜야만이 비로소 체면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51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의 회개는 여기 이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이기에 이렇게 간섭하시고 드러내게 하세요. 드러내서 수치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세요.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걸어오면서 말씀을 하는 게 얼마나 신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가 나에게 걸어오면서 함께 하시고자 말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구원의 사건에, 구원의 목적에,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 아내가 오랜만에 처형과 기차 여행으로 전주를 갔다 왔어요. 당일치기로. 그런데 1년 전에 처형네 집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 우리 남편 무전자증이다. 딩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저한테 형님이죠. 형님이 우울증 치료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연락을 했어요. 형, 저랑 같이 식사 한번 해요.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그냥 부부가 애 안 낳고 살기로 결정해서 그냥 전 그렇게 산다고 생각만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드러나게 하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위로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너무 존중하거든요. 인격체로서 신앙의 교제도 많이 하고 제가 꼭 부탁했어요. 나중에 제가 사역을 하게 되면 꼭 와서 저의 사역 좀 도와달라고. 아우 뭐 동생이 말하는데 가야지. 그래도 이런 말 해줘요. 그런데 그런 아픔이 있대요. 아픔이 있대요. 우리 안에 아픔이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아픔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만져주시고 하나님만이 상급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에 위해서 얼마큼 애쓰고 수고하고 계세요? 제가 이번에 이제 세미나 가면서 오랜만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많이 만나서 근데 목사님이 목사님 오랜만에 커피 좀 마십시다 해가지고 커피를 마셨어요. 그 목사님이랑은 매주마다 금요일 날 학교 가서 아이들과 점심 때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저는 자막과 기도로 섬겨주고 그분은 말씀으로 섬겨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게 거기 휘문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작년에 누가 졸업했죠? 이부진 씨 아들이 졸업을 했대요. 근데 그 예배 2번 참석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을 못 전해서 실패했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합니다. 웃으면서 해요. 왜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구나. 야, 그런 자리에 오게끔 해서 듣게 했구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어디에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구원의 여러분들의 사명은 어디에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대로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와서 말씀을 하세요. 다윗도 신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어야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번 돌아보세요. 참된 교회는 잘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업적을 과시하는 바리새인들의 전시장이 아니에요. 치명적인 죄에 넘어졌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폭로하심에 철저히 무너졌던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에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가슴 치면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만져주시고 허루 만져주시는 것을 우리는 봐요.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지 않으세요? 다윗처럼 가늠하고 이런 사람이 교회 외화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애통하게 하고 붙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몸부림칠 때 중요한 사실은 그대로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몸부림을 안 치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전쟁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뒤에 빠져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다윗의 추악은 그대로 머물러 있던 안일한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다윗은 정말 최고의 성군입니다. 우리 역시 다윗보다 단 1%도 나을 게 없는 본성을 가진 게 우리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내일 굶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여유가 주어지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상황만 완벽하게 허락된다면 우리 역시도 내 정욕을 위해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을 사지로 모를 수 있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지 않으려면, 공동체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환경을 쳐내고 말씀에 물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생사화복의 주권을 믿고 납작 주님의 그 징계 앞에 엎드려 애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 나의 구원의 목적, 나의 가정, 내 자녀, 내 부모에게 나는 다윗처럼 거느리고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아처럼 복음을 사수하고 지키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다윗밖에 안 되는
나를 주님 용서하여 달라고 십자가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우리 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통합 찬송가는 214장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주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이번 시간에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남들 앞에 말 못할 들키지 않는 완악함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드셨나요? 주님, 오늘 다윗이 걸림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완악함이 걸림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왕처럼 쌓아두고 벽처럼 쌓아둬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고 걸어올 텐데 이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살아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앞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떡하냐가 아니라 나도 너무 힘들었는데 말씀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간증을 하면서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우리의 심령을 놓고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마시 아버지, 다윗의 이 완악함을 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완악함처럼 우리도 살다 보니까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위치가 생기다 보니까 돈에 취해 권력에 취해 하나님 남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나만 이기적으로 살았던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남편을 업신여기고 내 자녀를 무시하고 내 자녀에게 통보하고 나의 부모를 무시했던,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던 나의 완악함도 봅니다. 주님, 내 완악함이 들킬 때 나도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실함
되셨는데 주님 이 마음에 여전히 완악한 마음 꽉 차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그대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있어서 혹시 나의 집안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면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물어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으로 여기시고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얼마나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픔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걱정도 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나를 주님 돌아봅니다. 얼마나 집체되어 있으면 몰랐을까라는 아버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물어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상급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픔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을 어떻게 애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아픔을 어떻게 만질 수 있겠습니까? 가보니까 힘들고 가보니까 어렵고 가보니까 어렵습니다. 아버지 누려볼 돈도 없지만 아버지 있었으면 얼마나 나도 똑같이 죄를 지었겠습니까? 주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전히 내 안에 싹트고 있는 교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아버지 쌀데기 없는 말을 했던 그 지난 날들을 주님 아버지 얼마나 그랬는지 아버지 주여 우리가 이 입술이 주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오히려 가리는 데 썼음을 봅니다. 아버지 주여 들키는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감추기만 했던 우리를 불러주셔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공동체가 깨지고 공동체가 불안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공동체에서 열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땠을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물어보니 너도 다윗과 같지 않겠냐라고 묻는 주의 말씀에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나도 다윗처럼 거들다가만 다니면서 죄만 짓겠습니다. 죄만 짓는 이 영혼에게 오늘 말리시고 멈추시게 하십니다. 너가 거느릴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거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사건에서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직분자로 있는 것보다 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직분에 맞춰 주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아버지 열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느림이다가 영적 침체에 나 때문에 빠진 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이 소생하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려 주시옵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내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하다 보니까 뭐라 하는 말만 되고 하다 보니까 주님 오히려 나도 정리되지 않는 말들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말씀으로 물으며 지혜를 구하며 말씀 가운데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온산 제단을 쌓게 하시고 시온산 제단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다윗처럼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어떤 낙담에 빠지지 않고 말씀으로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단을 통해서 아버지
드러나게 하시고 폭로하게 하십니다. 말씀에 나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준희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든 시온성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완악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승리하니 안일함이 있으니 이 전쟁이 이길 수 있으니 뒤로 빠지며 잠을 자던 다윗이었습니다. 수고했으니 자도 된다가 아닌 거늘럭거리는 결과를 보여주시는 주님처럼, 주님 시온성교회가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말 내가 그 목회자로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아버지 그 타이밍을 그 틈새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병원에서 하루 종일 아버지 결과만 노심초사 기다리며 하루 종일 결과만 기다리는 그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사와 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 현장이나 환경이나 사업 현장이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생사와 복이 다 주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묻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무엘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네요. 사무엘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네요. 거느지 않고 목적 가지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애통히 여기고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에게 나아가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손이 가고 발이 가는 적용으로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문 전쟁을 통해 공동체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힘들 때 너가 돕고 너가 힘들 때 내가 돕겠다라는 아버지 어제 말씀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온성교회를 통해서 장로님들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고 지사님들도 만나고 성도님들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상황에서 드러나고 수치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드러난 사건에서 가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사건 속에서도 왜 이랬어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소중한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같이 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늘럭거리지 않는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계속 필요하고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혼을 계속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영혼을 사모하고 내가 먼저 영혼에게 말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바쁘다는 걸로 가족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는 그 말 뒤로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 나의 나태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1년 동안 말도 못하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버지 만나주셔서 아버지 위로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말씀의 평안함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지 않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 때에도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끊어지는 소망이 아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소망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소망임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 끊어지지 않을 산소망이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주님 아버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온전히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의 상급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로지 상급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일을 또 맞이하는 우리가 이 시점에 다윗을 보여줍니다. 우리 아이의 죽음을 또 주일날 보게 될 건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십자가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넣고 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또 그 음향 실장님을 이렇게 또 만났습니다. 정말 유명하신 실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사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저는 교회 음향 얘기하려다가 그분 얘기 들어주고 끝이 났어요. 이렇게 교회를 섬김에도 말을 못하는 지체들을 많이 만납니다. 내가 아프다고 말을 못하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면서 우리 시원속교회는 왜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원속교회도 있을 텐데 내가 너무 뻔뻔하게 서 있으니 말을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런 회개함이 있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이 있습니다. 회복시키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죄를 징계하시지만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예수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시원성교회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최주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환우들 우리 아픈 사람들 말은 못하지만 힘들어하는 우리 사람들 주님 만나주시고 혹시 나의 완악함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한다면 주님 나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 시원속교회가 서로 수치심을 드러내면서 영혼을 살리는 우리 시원속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환우님들 주님 고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싸매주셔서 사명 감당하다가 사명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둬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원석교회 재단도 하나님이 최주영 목사님 통해서 세우셨으니 하나님 그 세운 재단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시원석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마시 아버지 주님을 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걸 봅니다. 아버지 다윗이 약함을 저질렀을 때 철저히 숨기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내 가정 얘기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나의 완악함을 얘기하지 못하면서 약을 먹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이게 너무나 우울해서 약을 먹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왜 그럴까라고 치부했던 나도 봅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완악해서 내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완악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시원석교회 한 분 한 분들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싸매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의학적으로 성공을 봐도 주님 사명 왔다가 사명대로 가는 인생이오니 아버지 고쳐주시고 주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원석교회가 사명 따라 왔고 사명 감당하다가 오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시원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내서 하나님 주신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원석교회 한 분 한 분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살려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버지 누군가에게 말할까봐 누군가에게 버칠까봐 노심초사하진 않는지 아버지 말씀으로 위로하는 시원석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처럼 침체되고 나태되지 않음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시고 이끌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한 사람도 그 아픔 가운데 아버지 그 삶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을 회개함으로 끊어내는 다윗을 우리가 볼 텐데 주여 우리 안에 완악한 중독이 있다면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완악함이 아버지 교회를 가리는 게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아버지 애통하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걸어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걸어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6월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아버지 6월이 시작되면서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버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을 걸어 주시옵시고 찾아와 주시옵시고 정말 신바람 나는 아버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감당할 사명이 있고 여전히 구원해야 될 가족이 있으며 여전히 그거를 위해서 애통하며 울부짖으며 그대로 있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좀 붙들어 주옵시고 날 주옵시고 아버지 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 우리 목자님들, 우리 리더님들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에 권세가 있다 있사오니 아버지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말씀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걸어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걸어와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걸어와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가정이여 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이 온 집안이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믿고 예수만 따르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다윗과 같이 완악하고 흉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부유함과 권세로 목적 없이 옥상을 배회하다가 안목의 정욕에 무너졌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숨은 죄를 드러내 들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너무 약해서 내 지혜로는 이 유혹과 환경과 사람을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영적 나태함 자리를 그대로 잊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일어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환경을 벗어나고 말씀에 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말씀이 묻지 않나 치면, 어려워지면 최준희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생사복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자리에서 축복하며 걷어가면서 내 수치스러운 죄악을 얘기하고 아픈 걸 얘기하면서 죽어가는 다른 형제와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위대한 복음의 일원으로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예배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옵시고 말씀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땅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